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시대 속에서 저는 오늘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해만 져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내 인생의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내 수고와 노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꿈꾸던 비전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이와 같은 극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아들 7 그리고 딸 3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500마리씩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비밀이 욥에게 있어요. 욥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으면 매일 아침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예배라고 하는 이 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엎드려 존경을 표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를 찾으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원래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는 우상 앞에 절은 하거나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유익, 자기 계획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군림하며 하나님과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사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기쁨 충만이 되지만 나를 높이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항상 허무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잖아요. 그들의 예배는요, 마지못해 하는 억지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그들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축제였습니다. 예배가 기쁨이었습니다. 예배가 행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갔던 자기들을 자유를 주신 하나님, 홍해의 죽음 앞에 세워졌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고 신을 것 주셨고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 그분을 자기들의 삶을 이용해서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며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옛날 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설교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설교자가 3-4사람씩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끝나게 되면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러면 다음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3-4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해도 한 사람도 조는 자가 없고 딴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존 하이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러시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3-4시간씩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예배하면은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갔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가정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배가 얼마 동안 우리에게 허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유 속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며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군대에 논산훈련소로 갔거든요. 너무너무 훈련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겠노라고 성가대석에 앉아 예배하는데,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나로 채우며 살게 되면요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채우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게 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욥은 매번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살았어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만약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허용작정이라고 말하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이 이 욥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몰수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이 한 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동방의 거부로 살았던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 날에 사랑하는 자식 10명이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욥기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뭘 말합니까? 욥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죽 고통스러웠으면은 머리를 다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자에게 항상 그 인생의 미래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었을까?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1장 22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누가 쓴 줄 아세요? 다윗이. 언제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저 블레셋 이방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 왕이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34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방 땅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내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죄가 있다면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군사를 풀어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는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자기 재산,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보다 더 극한 고난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에 악한 말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 자기가 알 수 없는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꺾어서 피가 나도록 팍팍 긁어댈 수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그래도 당신이 거룩한 짓 할 거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 욕하고 죽어.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장 우리가 8절과 9절을 봅시다. 욥이 재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물론 여러분, 욥의 아내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극한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대꾸합니까? 10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왜? 맞장구 치면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기보다도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회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점점 더 고난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부정적인 말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다 흘러보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맨날 피폐하고 인생을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3절을 보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긍정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항상 긍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19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니, 고난이 커도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지금 욥이 뭘 표현해요? 내 가족이 벗겨지는, 여러분, 사람의 가족이 벗겨진다,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육체 밖에서, 내가 그 고난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약속, 그 축복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 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참 불가사의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말을 하면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내가 속으로 말하는 걸 아무도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말만, 언어만 바꿔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어, 희망 없어, 아무리 어둠을 외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인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올 거야 라고 긍정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욥기 여러분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이 올 때에 입술로 범죄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빚으시고 있다는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토기의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데에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토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토기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선교자들이 쓰는 영성인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기를 순교의 자리로 내모신다 할지라도 나는 조용히 그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이게 순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토기는 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의도한 대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때때로 내 인생을 깨뜨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때때로 내 인생을 다 깨어 부수는가? 깨뜨리고 부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빗대어 말할 때에도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올 때 욥은요 완전히 죽은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욥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죽지 않았다 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결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결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라고,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여러분 찾아왔을 때에 제발 여러분 값싼 동점 좀 구하지 마시고 하소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값싼 동종이나 구하라고 하소연이라고 여러분 고난 주셨습니까? 이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입술에 악을 금하라 말하였고 예수님은 입술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였고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의 말을 하지 말라. 왜? 내가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입술로 여러분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불평과 원망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의 미래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를 향한 예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에 범죄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아멘.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아니, 그전에도 그 지방에 여러분 거부였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청운 가족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계 100대 기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 말기에 가서 보면은요, 자녀가 10명이 또 생기잖아요. 와, 이 10명을 낳게 된 욥의 부인은 누구일까? 욥이 세장가 들었어요? 아니요. 욥기 1장에 나오는 본 부인입니다. 왜 실망한 모습으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 인생 속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바로 처음보다도 갑절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욥은 자신의 가정이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여러분 115편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욥처럼 고난을 멋지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큰 복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어떠한 극한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항상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다 넉넉히 이기시고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보다 더 멋지게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